이번에는 종말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먼저 함께 합독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종말의 비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비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봤어요. 그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뭐였죠? 깨어 있으라였습니다. 근데 깨어 있으라는 뜻이 뭐였냐면 잠을 자지 말라 이게 아니고 성령을 준비하라였고, 그 성령이 뭐냐면 이제 등불과 기름이었는데 그 등불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을 따로 준비해라. 그죠? 그 등불이 뭐고 기름이 뭐냐를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비유를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 말아요. 반드시 그 주일날 간헐적으로 받는 이런 은혜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식게 돼 있고 그것만으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따로 기름을 준비해라. 그 기름이 많은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 나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 기름이 이제 저는 이제 성경과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따로 성령의 임재 이것을 깊이 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코로나를 만나면서 대형 교회가 오히려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주일만 몰래 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만 가지고 어떤 봉사나 공동체 이런 것들을 모두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대형 교회를 많이 간단 말이죠. 작은 교회 오면 티가 나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가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믿음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여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또 어떤 제가 만남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어떤 교회는 꽤 규모가 있는 규모의 교회였는데 성도들의 3분의 2가 코로나 이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이제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비유를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이 얼마나 갭이 큰지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더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인데요. 너무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는 아마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제일 대표적이고 유명한 비유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보세요. 두 번째 비유가 시작될 때 또라는 이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 또라는 말 자체가 앞에서 비유했던 열처녀 비유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봤었는데 그 다음이 또 있다 이러죠. 그 다음이 또 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리면 이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말씀드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라. 즉 개인의 신앙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개인의 건강한 신앙 준비해라.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개인의 사역을 준비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사역까지도 포함되어 있구나를 두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달란트 잔치하죠? 그 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단위가 제일 높은 단위죠? 현금 중에서는 아마 10,000원짜리겠죠, 뭐. 그죠? 5만 원, 10,000원 이거 있죠. 10만 원까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10,000원이 지금은 제일 큰 화폐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많은 화폐의 단위들이 있었음에도 가장 높은 단위가 바로 이 달란트예요. 근데 이 달란트가 실제로는 이 비유에서 은사, 재능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재능이나 은사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나눠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숨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가 이제 어원이 되어서 파생되어진 말이 탤런트죠. 탤런트. 그래서 이제 어떤 재능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는 거예요. 줄거리를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주인이 있는데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이제 얼마 동안 떠나게 됐는데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눴습니다.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이겠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각자의 어떤 분량이 있었던지 다르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이 3명의 종은 각자 다른 달란트를 들고 이제 주인이 갔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이것으로 사업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배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듭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배가 된 달란트를 드리고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는 그냥 안전하게 보존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땅을 파서 다시 그것을 갖다 주면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드려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주인이 야단을 쳐요. 그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주인의 판단으로는 사업을 해서 배로 이익을 남긴 두 종에게는 칭찬을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놓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야단을 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1달란트까지 또 빼앗아서 10달란트를 준비했던 제일 많은 열매를 준비했던 그 종에게 줘버립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자, 이 비유를 좀 더 깊게 파고들려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다는 말의 의미.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의 의미.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야죠. 열심히 사역을 하라는 얘기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근데 두 번째, 그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이거. 우리 보고 사업을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두 가지를 살펴봐야죠. 첫 번째,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 가지고는 마음 힘들어하는 적이 없어요. 맞으니까. 또 다들 자기 신앙에는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나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지 하고 그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많은 헌신들을 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희한하게 개인의 사역을 준비하라고 이 사역을 강조하게 되면 공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우리의 이 고정관념 속에는 어떤 잘못된 관념이 있냐. 이 신앙과 사역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 신앙을 망가뜨려. 교회에서 봉사하면 신앙이 다칠 수 있어. 교회에서 뭔 일을 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니까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뭐라도 한 가지씩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이제 다들
육아 때문에 못하면 못했지 그래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신앙 이외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그것만 붙드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무슨 사역을 해라 이렇게 나가면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사경일 때 배운 대로 구원 이후의 성화의 하나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필수 코스죠. 그러나 또 좁은 의미로서는 이 사역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지친다고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반석 없이 일을 해서 그래요. 아직 신앙이 없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뭐 잘한다 그러면 뭐 시키고 뭐 잘한다 시키면 뭐 시키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새 신자 들어오면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할 줄 알면 성가대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뭐 안내부터 세우고 주차 안내부터 세우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역들에 투입을 시켰어요. 심지어는 나는 아직 예수도 안 믿는데 교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교사를 투입시키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학생부를 담당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교사 이제 온 그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인데 교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아직. 이 사람이 무슨 교사지? 그랬더니 보조 교사 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으라고 보냈다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달라져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이 친구들은 이제 매번 밥 사주고 애들 이런 역할을 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내 신앙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신앙의 반석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어떤 교회 봉사를 시킨다. 봉사 중에도 정말 신앙의 반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봉사도 있어요, 진짜. 정말 그런 봉사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봉사는 정말 영적으로 딱 날이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봉사들도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신앙의 반석이 있어도 지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고행신학이 있었어요. 고행신학. 무조건 힘들게 일을 해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찬양팀이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악보를. 목사님이 복사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찬양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 글이라는 거야. 그 수고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 그래서 제가 밤에 몰래 복사를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로 일을 하면 아무리 신앙이 반석이 있어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과도한 분량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한 사람이 감당을 하면 목회자도 지쳐요. 그죠?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만 오늘 언급한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아름답게 봉사를 하려면 첫 번째는 봉사를 하기 전에 새가족반과 확신반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하나는 일반 평신도들은 1인 1사역까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신앙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 1인 1사역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다시피 개인의 사역도 필수예요. 그래서 해야 돼. 직분자를 받거나 리더에 세워진 사람은 1인 2사역 정도는 해야 교회가 돌아가요. 목회자들은 뭐 일하다 죽는 거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성도들은 1인 1사역, 리더들은 1인 2사역 정도는 아주 건강한 사역 배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척교회는 뭐 1인 3사역, 4사역 어쩔 수 없는 좀 견뎌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야기는 신앙적인 부분인 거죠. 신앙적인 부분. 자, 그럼 사역의 의미를 알기 전에 체크해야 될 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표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지금 결론이 이 사람들이 뭘 했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이 비유는 바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누군가가 명령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죠. 그 명령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개인의 신앙생활 이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것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에요. 그럼 그 사역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역의 물줄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는 교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낸 사역들이 있지만 성경적인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사역은 바로 이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사역의 명령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죠? 사역을 하는데 이런 두 가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은 적은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생각해 보면 순교하라, 고난을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것조차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 일들이 그렇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또 반대로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서 이제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아실 건데 우리 청년들만 해도 나는 집에서 내 방 청소하는 게 엄청 큰일이거든요. 작심하고 내 방을 치워야 되거든. 내 방 한번 이렇게 이불 정리하고 옷 정리하는 것도 나는 엄청 큰일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너무 쉬운 일인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거죠. 이것 좀 닦아라, 이것 좀 정리해라. 내가 너희 보고 돈을 벌려고 했어? 너 밥을 네가 차려 먹으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쌀을 달라 그랬어? 뭐 집을 지어 달라 그랬어? 도배를 해달라 그랬어? 네 방 청소좀 내가 지금 감정이 지금 이입이 돼가지고 네가 쓴 방 그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는 이 사역에 대한 분노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 하나 가지는 것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전하거나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것들은 싫어해요. 특히 요즘 세대가 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일을 내려놓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하시는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교회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학적으로 교회의 시간이에요. 이 교회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지금도 많은 비유와 말씀들을 할애하면서 강조하신 내용들인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나보면 또 개인의 신앙은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난 말씀 보려고 한다 그러고 뭐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다 그러고 이런 얘기는 다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빠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성경이 가르쳐준 신앙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종은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로 맡기셨어요. 5달란트로 맡긴 사람들은 제자들 정도 되겠죠. 가서 순교도 하면서 핍박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한 2달란트 맡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직분자나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에 좀 헌신을 교회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도님들인 것 같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목회자들이나 뭐 제자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미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1달란트를 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땅에 묻어 놓으려고만 해요.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믿음만 변치 않을게요. 요거 하나 붙들고 그냥 살아갈게요. 복음 좀 전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공동체 좀 싫어하고 안 들어가도 내가 요거 하나만 끝까지 붙들고 갈게요. 근데 요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첫 번째 비유에서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유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신앙 자기가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큰 교만이에요. 너무 큰 교만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라. 그죠?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죠. 이 각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공동체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개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있는데 무슨 사역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가 있으니까 사역이잖아요. 이 헬라어에서 공동체는 곧 일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의 또 다른 사역들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지금. 그죠? 그렇다면 직분자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신학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잠시 맡겨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장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지 지금 뭐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이 사업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아까 말한 대로 화폐 중에 제일 높은 단위의 화폐고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그 밑에 하위 화폐 단위였던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시대적으로 현대 우리 상황에 맞게끔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신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신학자는 지금 현대 사회 대기업에서 받는 1년치 연봉 정도로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막 계산법이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복음 전하는 것을 순교까지 하면서 해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지만 그 맡긴 명령이 또한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달란트 돈 비유가 나오니까 세상적인 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맡긴 작은 사역들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의미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봉사를 했냐면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 봉사를 했어요. 그것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좀 받고 했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주차 봉사는 제가 순수하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자마자 그 큰 교회 새가족반 딱 수료하자마자 주차 팀장이 덩치가 이런 분인데 오시더니 쓱 수료자들을 둘러봐. 그 남자가 딱 두 사람 있었어요. 남자 둘이를 부르더라고. 무조건 주차팀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약해져갖고, 근데 한 사람은 결국 저는 그래도 안 합니다. 이유는 피부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햇빛 쬐면 안 된다고 그만두고 나만 끌려간 거예요. 이제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차가 오면 주차장에 협소하니까 차가 오면 열쇠를 받아가지고 내가 대리 운전을 해서 그 막 2중, 3중 주차하거든요. 그걸 주차를 해주고 열쇠를 이제 함에다 꽂아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그 발레 파킹이죠. 그걸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좀 친절하게 차를 맡겨주면 되는데 자기 차 어떻게 될까봐. 그것도 뭐 자기가 직접 되겠다고 고집 피우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놓아서 효율적으로 되는데 나는 꼭 거기에 돼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 잘하느냐, 내 차이고 혹시 뭐 비싼 차이고 또 건들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고, 잘 돼놨는데 왜 자기 차가 이렇게 돼놨냐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끌리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하는구나. 비 오는 날에,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특히 지붕 있는 장소, 거기에 대고 자기는 비를 안 맞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우리 딴에는 이제 거기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 데리려고 이제 우선순위를 주고, 이제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대기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자리가 있는데 왜 안 주냐? 우선순위가 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우선수고 밖에 있는데 창문 빼꼼 열고 막 계단을 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아, 나 이거 안 할래. 팀장님한테 가서 나 이거 안 할래요. 화딱질러서 못 하겠다 했더니 팀장님이 손을 꼭 붙들더니 제발 좀 해달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그래도 좀 더 해야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역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주차팀,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딱 두 가지래요. 거기 있는 분들을 보면 감사하시라고. 정말 그분들은 여기 있는 목회자들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는데 이제 힘이 좀 생기는 거야 이제.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쨌든 은혜를 받고 다시 이제 내가 봉사하던 사역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저 말씀이 맞아. 목회자라고 특별하고 이 주차 봉사한다고 내가 특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아닌 거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아, 내가 좀 더 이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야겠구나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봉사를 할 때 쓸데없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서로가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영역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은혜의 영역을.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좋은 곳에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주차장도 우리 교회는 좋았으면 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너무 잘 봐요. 그러면 왜 주차 안내하는 걸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그거 하다가 내가 힘들까 봐, 내가 은혜가 안 될까 봐.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자기도 알아. 자기가 그렇게 또 대하고 있으니까. 저거 하면 나는 은혜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은혜의 영역을 모르는 분이에요. 은혜의 영역은 제일 먼저 받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받는 은혜가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받는 은혜예요. 주면서 받는 은혜라고. 사랑을 줘보질 않았으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내가 소비하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역을 통해서 내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잖아요.
목회자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힘들겠다라고 위로해 주냐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힘들겠다.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목사님 참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고요. 정말 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도 배려하려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 감정을 풀고 자기 어떤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야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또 다 들어줘야 돼 이걸.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죠. 근데 목회자로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낙심될 때가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막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왜 그 다음 날 되면 멀쩡하게 다시 출근하고 일을 하냐면 내가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오늘 말 안 듣는다고 인연을 끊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거든.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섬기려고 하니 내 자식이 아닌데 같이 살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직 이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특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게 흘러가거든요.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내가 섬김으로써 이 사람이 또 은혜를 받을 것이니까 당장 내가 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비 안에서 은혜를 누려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거기 이제 많은 훈련이 돼 있는 케이스겠죠. 어떤 사람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쓰린데 하나님은 그 속쓰림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쓰려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지? 아,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지? 하면서 막 서운하고 속쓰리잖아요. 근데 밤에 밤잠을 설치해가면서 그 속쓰린 걸 자꾸 이렇게 들춰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해요. 아, 이게 나에게 교훈이구나 하면서 또 발견하게 하죠. 그 다음날 또 섬기게 하시고. 그런 거를 경험해본 사람은 절대로 이 사역을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먼저는 그 풍성한 받은 사랑이 있어야만, 그 신앙의 반석이 있어야만 흘려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된 거. 나머지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어쨌든 땅에 묻어뒀다 그랬잖아요. 그 이윤과 땅에 묻어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서의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어줘서 그 사람 또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변했으면 또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그 사람이 그만큼 변하는 거. 이게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는 거예요. 이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비유는 당시 생활에, 개인적인 사회생활에 비추어서 비유를 찾아요. 장사의 비유를 찾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비유인 거고, 돈의 비유를 찾지만 은사의 비유인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달란트가 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만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그 기쁨이 되어본 적이 있냐고요. 언제까지 우리는 내 신앙 하나 붙들고 조금만 내 신앙이 방해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가 없어. 그냥 다 그냥 이거 방해돼, 저거 방해돼 이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못했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못한 목회자들 많아요. 이 사람들은 늘 성도 탓해요. 늘 성도 탓하고 미워하고 말 한마디 하면 두 마디로 갚아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결국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내놓은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결국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내놓은 사람에게 줘버렸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내 개인의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다른 거 다 선끄어가면서 생활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빼앗겠다 그랬어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상당히 무서운 비유예요. 이걸 또 이제 역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그렇게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즉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하나님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사역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내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물을 넣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또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19가 이제 어떤 팬데믹 현상으로 이 사회를 이제 공격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난한 성도들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결국 여기 나와 있어요. 결국 나와야 돼.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이 결코 버티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성숙해지고 싶은데 사역은 하기 싫다. 예배자는 되고 싶은데 예배 스텝은 되기 싫다. 식사는 하고 싶은데 식사 담당은 하기 싫다. 아이들은 부서 예배 보내고 싶은데 교사는 하기 싫다. 내 차는 주차장이 좋은 곳에 주차를 하고 우리 교회 주차장은 좋은 주차장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차 봉사는 하기 싫다.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없죠. 이런 개인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그 유대인들의 삶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역은 하고 싶은데 개인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배 스텝은 되고 싶은데 예배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도 이 등불만 가지지 말고 기름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또 복음 전하는 것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놔라, 이것도 아니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늘 양손에 뭔가를 쥐게 하시는 분이에요. 양손에 뭔가를 쥐게 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라도 쥐어야지. 그래, 내가 둘 다 못 쥐어도 하나만이라도 가져야지. 그럼 내가 잘했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손에 쥐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라. 충성하라 이 뜻입니다. 충성하라.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저는 참 요즘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있고 육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피곤한 와중에서도 뭐라도 교회 섬기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1인 1사역 이상은 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과도한 건 저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다들 안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왕 하시는 거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왕 하는 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사역하자는 거죠. 내가 사역하는 것의 의미를 알자는 거죠. 소비로 생각하고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지치고 힘들겠지, 이것에 함몰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또 다른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생길 수 있게 내가 헌신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그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고 5달란트로 10달란트로 만드는 그런 종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자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시고
특히 예배팀도 이 온라인 기간에 정말 매주 나와가지고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교회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잔소리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다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빠질 때 아니야, 그건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런 칭찬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가면서까지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